오늘 함께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저에게 성전과 성막을 주셨는지, 저희에게 찾아오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장소로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장소가 성막이고 두 번째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였다면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처소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였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 지어졌던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 지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자신의 마음대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어떠한 열심으로 성막을 지으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신앙은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는 무엇이냐? 그분이 먼저 저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성막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모세는 그 성막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막을 주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막과 성전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 모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시대는 약 500년 동안 지속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시대가 약 1000년 동안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갈망을 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지기 원하였지만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때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전입니다. 신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전이 총 3가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말 그대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왕상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가 주전 967년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왕상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째 불월 곧 12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전이 잘 건축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어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었을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에스라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수룹바벨을 통해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어 로마 때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어떠한 성전을 허물었다가 다시 지은 형태의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해 주었던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증축해 주었던 헤롯 성전은 매우 큰 성전이었습니다. 가로가 390m, 세로가 300m, 높이가 45m나 되는 너무나 큰 성전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어지니 약 44,000평 정도 되는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든 예배당과 부속실을 다 합쳤을 때 12,000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지어졌던 이 헤롯 성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약 4배 정도 큰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또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세 개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을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이 아직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나라인 남유다와 솔로몬의 부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나뉘어지고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와 계속 예배를 드리자니 북이스라엘의 집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에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결국 임의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임의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을 계속 걷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패역한 길을 걷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선택하셔서 이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왕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멸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아수르라는 대국을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단과 베델에서 나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열심히 부족한 것이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임의로 자신의 소견대로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첫 단추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것을 노력할 때가 있고 어떻게 최대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비교하며 보게 되어질 때 나의 삶 가운데는 그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그 첫 단추를 점검해보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부터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남유다를 패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막대기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에스겔 8장 6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밀어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증한 행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셨기에 떠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깨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 그 국가들 가운데 그 왕들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셨던 것입니다. 흔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 무너지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지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고레스고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도 친히 회복하십니다.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밖에 그릇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집기 또한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 헬라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꽤나 이른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어지고 헬라 제국은 분할 통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가 집권했을 당시 유대인들은 큰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헬레니즘에 각광하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서로 충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 안티오쿠스 4세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제사 드리게 하며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한 제사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다윗이 뛰쳐나가 그 머리를 깨 부쉈던 것처럼 한 명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마타디아스를 위하여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혁명을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패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성결이 청결하게 정화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수전절로 지키기로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수전절이 성전 청결을 통하여 정하였던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 절기에 보게 되어지면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수전절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났던 헬라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결국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집권했을 당시 스룹바벨은 잘 있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그런데 로마의 때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4,000평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대답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이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 말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다시 꼬매어 다시 종교 장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AD 70년 티토 장군을 통하여 그 헤롯 성전 또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저희가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며 나아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데 그 너희의 성전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된 성전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거룩, 카도시,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동시에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다시 말해 저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체성은 이렇게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해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거룩하지만 구분되지는 않는 존재.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며 나아갈 때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거룩은 힘쓰지만 구분되지는 않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한 가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과 성막에 대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최근에 교회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주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성전, 성막, 교회. 이러한 주제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셨습니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한 달 전부터 던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결론이 내었던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셨구나. 먼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 막혀진 담을 허무심을 통하여 매일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본질적 이유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이유가 생각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삶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저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업 모든 곳에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자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위하여 성전, 성막, 교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